오늘은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원인,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내실 때 일정한 자연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틀림없이 이 시간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몇 가지 단위로 묶어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고, 분명히 또 밤이 되면 하루를 마감하는 잠에 들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생기는데, 한 달도 첫날, 이 성경에는 그걸 월삭이라고 그래요. 또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있죠. 이게 쌓이면 이제 12달이 합해서 1년을 삽니다. 1년의 첫 달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또 마지막 달이 되면 또 한 해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었는데 생애를 다 끝나고 죽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실감나는 곳이 바로 공원묘원을 가끔 가보면 이 고인이 묻힌 곳에 앞에 비석에 성함이 써 있고, 때로는 직분도 써 있고, 그분이 출생한 날과 사망한 날이 써 있어요. 또 뒤편이나 옆에 보면 또 그분이 남긴 가족들, 자손들이 또 쭉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다른 비석이 또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하셨는지, 그리고 훌륭한 일을 거기다가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읽어보면 이분의 생애가 여기에 한눈에 다 보이고 어떻게 사셨는가 느껴지고, 때로는 참 마음에 감동이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인생 전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끝으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미슈파트, 재판이 있지만 그 재판은 결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미슈파트, 그 의로움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구나, 아니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구나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한 생애를 살았는데 왜 끝에 누구는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영원한 세계로 가고, 누구는 왜 실패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형벌을 당하는 영원한 무서운 그런 지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짧지만 우리 인생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회를 얻는 기회가 바로 죽기 전까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은 기회도 없고 판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아직 인생이 남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 남은 시간 우리가 혹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큰 불행이 없어요. 반드시 인생의 승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고 아름다운 결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0절에 보면 그 원인의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 여부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이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진리입니다.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만큼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은 그만큼의 보응이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한 글자로 말씀했어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다. 온전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평온할 온자에 온전할 전자를 쓰는데 이게 조금 와닿질 않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확실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이게 타밈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완전해지고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고 무엇이 완성이 될 때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출발돼 가지고 인생이 마감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 너는 완전하게 살았다, 내가 원하는 만큼 완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야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 계속 맞춰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잘 되다가 끝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되다 어떤 때는 안 되다가 이렇게 무질서해서도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똑같은 잠언 22장 4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잠언 22장 4절은 아주 우리들에게 핵심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뭐라고 했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힘쓰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때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는 결코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힘든 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진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가 바로 재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의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해진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 왜 재물을 제일 먼저 얘기하셨을까? 이게 조금 번역에 조금 정확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원어가 오쉐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는 이 재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이 재물만 가지고는 사람은 온전케 못 살아요.
그것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야만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주시는데, 이 물질이 사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사용되면 오히려 사람 타락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온전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함께 있는 자를 만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사상이 잘못돼 가지고 벌기만 하고 쓸 줄 모른다든지 엉뚱한 데 사용해 가지고 그 물질을 낭비하고 오히려 악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가장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또한 귀하게 사용할 줄 알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상급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여기 영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말은 이 땅의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여기 영광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 땅의 영광을 받은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명예를 얻은들, 권세를 얻은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들,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어가 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이라는 생명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하야라는 다시 살아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 하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이제 다시 살아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하이가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 하이의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다시 소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이처럼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온전한 과정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이 원리대로 꼭 실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방향을 틀고 패배하지 말고 기준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승리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고 싶으신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패배로 돌아가는 원인이 뭐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사람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이 짐승처럼 본능대로만 살다가 그냥 아무 뜻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인격을 주시고 사람에게는 선택의 권리를 주셨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선택한 사람이 받는 거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계속 지켜나가는 자는 그것으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걸 거부하고 반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악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바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승패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이렇게 구원시키고 영생시킬 수 있는 진리를 주셨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만 얻는 거고, 거부하고
자기 선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잠언 10장 16절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원리를 짧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랬어요. 여기 공의를 계속 지키면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공의를 우리가 지켜가는 방법이 뭐냐? 의인이 수고를 해서 거기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수고 없이 공의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고라는 말이 뭐냐? 이 원어는요 페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수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고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수고하고 그 수고가 결국 결실을 맺었을 때 보상이 오는 거지. 한두 번 한다고, 잠깐 한다고, 한 생애의 일부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가 끝까지 수고해서 가을에 보상이 오는 거지. 잠깐씩만 수고하다가 그냥 내버리면 그해 보상은 없잖아요. 바로 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선택했으면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거기서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언 10장 16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또 구체적으로 반대로 사는 사람의 그 원인을 밝혀주셨냐면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의를 선택하지 않는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막 걷어들여요. 소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말은 원어가 테부아라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열매를 계속 걷어들입니다. 근데 그 테부아라는 열매는 그 내용을 까보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생 노력을 했는데 계속 열매를 걷어들이긴 했는데 자기의 욕망대로 걷어들인 열매는 한결같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원어는 뭐라고 했냐면 하타트, 형벌이라고 말을 했어요. 죄의 이름이 아니고 죄의 결과인 형벌이 그 사람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고 보니까 너는 이런 죄 저런 죄 또 저런 죄 저런 죄 계속 져서 너는 이 모든 죄값은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끝에 선언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숨어서 거짓말로 뭐 그럴듯하게 해서 그냥 의로운 체하고 살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속일 수가 없고 그의 삶의 흔적만큼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나고 언젠가는 뒷구멍으로 만들어 놓은 악한 열매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죄들이 전부 모여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무기징역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무기징역을 받는다면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그냥 너희들 선하게 살아라, 뭔가 좀 두려움 가지고 살아라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려고 겨우 이런 지옥을 말로만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 없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깨달으시고 악인의 소득을 거두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수고가 보상까지 갈 수 있도록 생명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모세가 마지막에 전한 말이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두고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결정이니 어떡합니까? 모세는 거기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어가도록 하려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 축복과 생명의 땅이 바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건 너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장정들이 잘못 선택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들어갈 찰나인데 너희들만큼은 선택을 잘해라.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로워지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끝까지 가서 의의 보상인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의 원인이 더 있어요. 방해되는 원인이 또 있다고요. 여기 18절과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뭐냐면 삶의 결과, 삶의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영원히 패배할 수도 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네. 바로 앞에서 선택하고 계속 추구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그걸 추구해야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악인은 뭐를 거둔다고 그랬냐면 허물을 거둔대요. 싹시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몫이잖아요. 네가 얼만큼 의를 위해 수고했느냐 하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싹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변질한 거예요. 의를 선택했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깝깝하고 힘들으니까 가끔씩 악을 저지르고 섞어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속화가 되고 타락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 사람 의인이라 소리를 안 합니다. 악인이고 악인의 싹을 받는 거예요. 뭘 받았나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허물을 받았다. 허무. 그런데 진짜로 끝까지 공의를 계속 뿌리며 살았더니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확실한 상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원리로 말한다면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진짜 천국 가면 상 받습니까?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들어섰다면 끝까지 가야 상 받지, 중간에서 힘들다고 멈춰버리거나 그 규칙을 어기고 나가버린 사람 어떻게 상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의를 행했느냐, 끝까지 깨끗했느냐 보고 상 주신대요.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를 자꾸 무시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시작 잘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 과정을 잘했어요. 근데 때로 보면 연세가 드시면 이상하게 믿음이 없어지고 더 세속화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막 죽기 전에 빨리 가봐야 된다고 맨날 여기저기 그냥 전철 타고 놀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갈 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뭔 세상이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아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바쁘고 말씀을 깨닫기도 바쁜 것이 마지막 결과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코앞에 있는데 천국의 기준과 천국을 선택한 의의 삶의 정말 전폭으로 우리를 쏟아야 그 결과물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너는 상을 줄만 하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 결과 여부가 상을 받는 승리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바로 두 가지의 결과를 다시 또 나눠놨어요. 23절 보니까 상반절에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고, 반대로 23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소원이 선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의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사는 사람은 선이라는 토부가 주어진다는 말인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선하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걸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토부, 이것은 그야말로 종합 비타민과 종합 축복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그 소원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토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변질된 악인은 다른 소망을 품었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보고 싶어서 욕망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소원한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욕망을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떨어졌다? 그에겐 진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래서 악인의 싹은 허무라는 거예요. 욕망을 키웠는데 나중에 진노가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반 진리가 있어요. 콩 심으면 뭐가 나고?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났네. 이거 모르는 분이 없고 이 원리를 거부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지옥의 그 원리는 왜 그렇게 안 지키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끝까지 가야 천국 행이고, 중간에 변질돼서 그대로 악하면은 그 끝은 진노, 영원히 지옥의 형벌이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진리만도 못한 것이 천국과 지옥의 원리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가하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엎어놓는 그런 가짜신이냐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천국에 의를 심고 영원한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